할렐루야. 신산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커다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커다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 곳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 곳 바람도 멀고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커다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 곳 바람도 밝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하늘을 불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이시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그것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그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고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이시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그것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긍정지라 주 위에 일어나 믿음으로 앞서 나가 남의 믿사누라. 행동하고 정말을 얻도록 그들의 거듭이나 이기게 하시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피로써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먹거리를 통해 우리를 육신을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근본이 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게 하시어 참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와 경쟁으로 인한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어 놀라운 은혜의 법 속에서 치유하고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어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산교회가 만문이 사로잡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오직 복음, 오직 성경을 붙들고 우상문화에 물든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산교회 학생과 청년들이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을 위해 자신의 꿈을 갖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생명을 구하는 참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은혜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행 중에 오신 분들 여행 잘 하시고 또 여행 중에 하나님 위로와 또 삶의 평안함을 누리시는 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10월이어서 가을 신방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저에게 뭐 연락을 해주시거나 제 아내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신방하면은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신방 받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신방을 원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연락을 드려서 언제가 괜찮으시겠습니까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방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들어오시다 보면은 그 헌금 이렇게 봉투 있는데 보면 그 아래 큐티책이 있을 겁니다. 뭐 어린 청소년들용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몇 권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광고를 해달라고 해서 해는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성경적 창조질서 회복 세미나가 돌아온 6일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 50분까지 제주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장신대 소기천 교수님께서 강사로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왕의 제정 부흥회가 다음 주 주일입니다. 주일부터 12월 수요일까지 오후 7시에 서귀포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 시간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미라 성도님. 주님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재영 차옥기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거룩하고 복된 날 신산 예배당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 동안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시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랍고 감사하여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이 수익의 일부분을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등으로 믿음을 담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옆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가 넘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은혜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산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먹고 사는 것으로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건강성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원합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책이 없으시면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시간이 바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오늘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제가 이제 베세다와 그리고 데가볼리를 설명할 때에 베세다를 11시 방향 쪽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은 가버나움이 있는 거고요. 베세다는 시계 방향에서 한 2시 지점, 요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2시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착각을 해갖고 그렇게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정정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갖고 성도님들이 잘못된 정보나 그리고 잘못된 설교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사과를 먼저 드리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떡이 없는데 어떡하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칠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대 자기들이 들은 이 칠병의 소문을 믿지 못해 한번 검증하기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힐난하며 시험하는 것입니다. 힐난하다라는 이 말은 트집을 잡아 따지다, 시비를 걸다, 적대하는 마음,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런 태도로 자신들이 제시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혹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 고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인 것이죠. 이들이 제시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를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 무슨 권세로 이런 가르침과 행동을 하는지,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는지 답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였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인 권위, 즉 표적으로 너 자신을 우리에게 증명하라 라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마음속은 이렇습니다. 야, 나사렛 예수 출신에게 뭐가 그리 대단한 표적이 있겠어? 라는 태도로 예수님을 깔보고 그리고 의심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그리고 시비를 걸려는 태도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태도로 온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 우리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안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 벳사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다로 가시던 중 배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떡이 배 안에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떡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리지요. 배를 타고 급히 서둘러 떠나는 바람에 떡을 챙기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 떡을 준비하지 못해서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유를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노를 젓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플 것이고 또 먹을 찾는데 떡이 없는 것을 그때 발견한 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왜 떡을 안 챙긴 거냐고, 노조하면서 배고픈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른 먹거리를 구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까지 이 배고픈 걸 어떻게 참냐고 하며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배 안에서 떡 하나밖에 없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는 질병의 기적 직후에 하는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종교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또한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며 구제, 기도, 이 금식하는 모든 일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잔치에 가면 맨 윗자리에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봐도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 즉 위선이라는 것이죠. 위선이 무엇입니까? 겉만 꾸미는 것이죠. 안으로는 추악하고 더러운데 바깥은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면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책망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 외식, 곧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헤롯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과 재력을 쌓으며 권세와 권력의 화려함을 추구하거나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부와 성공, 그리고 출세와 인기를 추구하고 누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헤롯의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욕심이 많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라고 하죠. 누가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헤롯이 욕심이 많았던지 동생의 아내까지 빼앗았습니다. 특히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아주 많이 했지요.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많이 걷거나 뇌물을 즐겼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생명을 빼앗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룩은 무엇일까요?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인데 보통 비유로 빠른 속도로 빨리 퍼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누룩은 퍼져나가는 영향력, 파급력, 또 어떤 전염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을 얘기할 때 주로 나쁜 영향력의 상징으로 표현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의 행동, 사고방식, 그들의 행태를 본받지 말라,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유튜브 자주 보시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익히려고 합니다. 그런 유튜브를 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보라. 내 말을 들으라.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뒤따르라.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모습에 물들지 말고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 하나 없는 현실을 걱정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누룩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 제자들은 안 가져온 떡이 생각이 난 거죠. 그러자 제자들은 또 걱정 릴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누룩 이야기를 듣고는 말씀을 깨닫게 힘쓰기보다는 걱정하며 떡이 없는 걸 어머 벌써 하셨어? 떡이 없는데 우리 어떡할 거야? 떡을 챙겼어야 했는데 라고 걱정하며 서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내가 2번이나 기적을 통해 너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와 함께 서지 못하겠느냐? 나와 함께 가지 못하겠느냐? 나의 삶의 방식을 너희가 내 옆에 나란히 서서 배우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문제를 해결해 준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언제까지 그리 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할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 누룩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2번이나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하고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나쁜 영향, 헤롯의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지, 그들의 태도가 무엇인지 성경의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41절입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절 6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말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헤롯의 영향을 받은 거죠. 헤롯은 권력, 돈,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바로 영향을 받아 돈돈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에 받은 나쁜 영향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의 기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께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떡 한 개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울을 거두었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은 12입니다. 7입니다. 라고 대답은 아주 잘합니다. 예수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가까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깜빡 잊고 온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떡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때문에, 헤롯의 그 누룩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떡이 아니죠.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떡 자체가 아니라 떡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헤롯의 영향으로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예수의 말씀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바꾸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만 어려우면 떡이 없네 라고 걱정하면 안 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영향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도 또 떡이 없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결정하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쭉 믿음을 지키셔야 한답니다. 만약에 아니요 혹은 글쎄요 라고 대답하신다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누구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엇을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염려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 이거 걱정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실 걸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 낳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쁜 영향을 받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교육하는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앞으로의 장래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높은 자리에 또 인기 얻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영향력을 십자가의 보혈로 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걱정 염려를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 지금부터 세상의 나쁜 영향력 때문에 내 삶이, 내 가치관이 아버지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위에, 신산교회 위에, 또 오늘 새로 오신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앉으시고 자리에서 새로 오신 분들만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축하해드리도록 환영해 드리겠습니다.